이번에 양궁 2관왕에 장혜진이라고 하는 양궁 선수가 우승을 했잖아요.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메달을 했더니 뭐예요? 금메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첫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다. 이 신앙 간증 아닙니까? 그랬더니 양궁 이렇게 막 바람이 불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화를 쏩니까? SBS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장혜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화살을 쏩니다. 너무나 그렇죠? 확정된 다음에 기도하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도 금메달을 하나 땄는데 그 북한 한 메달 땄는데 역도 선수인 림정심이라고 하는 역도 선수였어요. 이 역도 선수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승 소감이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애하는 김정은 수령님께 달려가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또 장혜진이가 우승하고라고 정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를 금색깔로 들였는데 은메달을 땄잖아요. 최초의 메달을 땄는데 이런 사건이 나고 나니까 불교단체인 종자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대한체육회에다가 기도회 세레모니를 중단시켜달라라고 올렸더라고요. 올림픽 경기장은 종교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 주님의 축복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금메달 땄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1등 했을 때 여러분 기자가 여러분이 우승 소감이 어떻습니까?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혹시 아들, 딸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성공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이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정치에서 또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십니까? 목적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걸 잃어버리면 왜 성공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좀 돈 좀 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라. 성공해서 많은 사람 좀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세상에 빛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의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걸어다니게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낸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왕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로로 잡혀왔다가 자기 삶에 충실해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아주 고위 관료가 된 사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근데도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이다 보니까 패배의식이 쌓인 사람이 모이면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고 회방꾼이 나타나서 어려움이 막 극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모든 침공을 막아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평화를 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항상 이럴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 우리 한국이 영웅이 날 때가 됐죠. 지금 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그러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 느헤미야는 이런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주의종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멋진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뿐만 아니라 나중의 생애까지 영원한 삶까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생에서 살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게 돼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중요하더라고요. 누가 내 옆에 있느냐. 그래서 저는 한 4가지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 첫째,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교회 가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그 목사님과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서 너무 좋다고. 두 번째는 좋은 멘토를 만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길을 잡아주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는 좋은 멘토, 좋은 친구, 또 좋은 배필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에 직장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가면 직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안 됐던 직장이 내가 가면 직장이 화합되고 단합되고 갑자기 불황을 이겨내고 막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내가 돌아서는 순간에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갔더니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지금 막 나누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얼마나 좋겠을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됐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면 최선이란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니에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니에미아 아버지는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하갈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방해하시고 어둡게 하셨다. 그런데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라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자, 이런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고통의 시대였고 어둠의 시대였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되었다. 뭐야?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뭐였어요?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누구죠? 요셉도 술 맡은 관원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술 맡은 관원은 그 임금님의 술, 그 다음에 음식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임금 옆에 있어서 그 술 먹는 거, 음식을 다 보는 사람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돼요. 왜냐면 매일매일 임금과 독대하고 임금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냐에 따라서 이 왕의 정책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신임이 두텁고 그 다음에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아들 얘기를 자꾸만 하죠. 우리 아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제가 이제 뭐 장가갈 때도 됐고 그랬는데 아빠는 어떤 며느리가 제일 좋으십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첫째, 신앙은 기본이다.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꼭 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요, 성품이 틀리면 인생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 그 옆에만 가면 정말 막 위로해주고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여자가 너 옆에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기스로엘의 수상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다 포로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냐면 수상궁에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왕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신임했기 때문에 너는 왕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최고의 리더십 그러면 뭐냐면 느헤미야를 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품이 기가 막히게 좋았고 그 성품의 올바른 것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것이 전략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최선을 다하여 인정받는 사람이 중요하다. 제가 올림픽 얘기를 자꾸만 하죠. 올림픽의 개막식 때 MVP가 누구냐면 지젤 번천이라고 하는 통가의 태권도 기수입니다. 이 사람이 태권도 기수고 그 모델이었다 그래요. 근데 가서 옷을 입고 나오는데 뭐 몇 명 안 되니까 옷도 특별히 한 게 없었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민족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통을 벗고 그 다음에 기수로 딱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랬고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들 입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벗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최고의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이 막 매스컴에 SNS에서 막 난리가 났고요. 미국의 뭐 투데이 쇼에 뭐 모든 TV 프로그램에 막 이 사람이 불러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막 모델 제의가 막 들어왔는데 수도 엄청나게 많은 모델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지젤 번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되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기자님,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이 자리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오는 데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5살 때부터 태권도를 했는데 태권도를 하다가 맨날 넘어지고 국가대표도 못 되고 떨어지고 그런 것을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30살이 넘어서 기껏 지금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해서 기수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인기가 높아지고 최고의 모델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멋있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인기를 얻어도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만 시간을 법칙 뭐 맞다 틀리다 말 많은데 그래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만 시간 정도를 들여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3시간씩 하루에 내가 전공을 한다. 피아노를 친 사람이 내가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하루에 3시간씩 친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년 동안 1만 시간을 들여야 겨우 피아니스트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금메달, 우리나라 선수로 첫째 그 전에 있던 그 사람 빼고 우리나라 거로 했던 사람이 금메달 단상이 황영조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황영조 사람이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연습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었다. 우리는 보면은 황영조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마라톤의 금메달리스트라 그러고 박수 쳤지만 황영조가 하는 말은 뭐냐면 연습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차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만큼 어떻게 열심히 있다. 훈련과 연습,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다. 이걸 잃어버리지 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이야기, 카잘스 이야기 많이 하죠. 96세까지 연주하다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90세가 넘어도 6시간씩 첼로를 연주했다. 그러니까 이제 BBC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특집 그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기자가 가서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됐는데도 어떻게 하루에도 6시간씩 90살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이제 연습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래요.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지금도 연습을 하면 내가 실력이 조금씩 나아진다네.
그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연습을 안 할 수가 있는가. 90년까지, 90세까지 첼로를 만졌는데요. 그래도 연습하면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96세까지 첼로를 연주하다가 연주자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에서 내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고 최선을 다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관심입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황폐하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부러울 게 없었어요. 포로에서 글쎄 그 고위관직까지 올랐으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고 권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관심을 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큰 환난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막 우리가 능력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뭐야? 듣고 울고 슬퍼합니다. 왜? 그의 관심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느냐, 거기에 자기의 관심이 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내가 뭘 먹고 내가 뭘 건강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라면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는 지금 어려움이 없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사업할 때 우리 아들, 딸,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어요. 저는 그때 생각은 뭐였냐면 난 사업해서 인류가 되고 최고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퍼스트 클래스에 들어가면 인생이 좀 펼 줄 알았어요. 가정과 어린이들은 그냥 저절로 큰다. 그때 우리는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정에다가 막 신경 쓰면 멍청하다 그랬어요. 모자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정을 멀리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하고 이야기하면 가정 이야기는 절대 바깥에 나와서는 안 하는 게 우리들의 그 아주 불문율이었어요. 그런데 요새 TV를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젊은이들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애들하고는 매일 여행 다니고 손잡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정말 저 잘 나갈 때 정말 애들 데리고 세계 일주도 좀 다니고 그리고 그들하고 많은 시간을 갔으면 우리 애들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다 컸고 벌써 결혼해갖고 뭐 또 이제 뭐 남편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같이 와도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적고 자기 남편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다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좀 축복받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떨어지고 자꾸만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요. 믿음 생활할 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다가 관심을 잃어버리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교회에 와서도 손님이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되고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인 생각이 가끔만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버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못한 게 뭘까? 그리고 막 관심을 가져집니다. 교회 청소하면서 닦으면서 야, 내가 닦은 곳에서 걸레질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한다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뭐 엄청나게 뭐 빌 게이츠와 같이 뭐 몇십억 내고 하나님 앞에 건물 짓고 빌딩 짓고 그러면 좋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없다 보면 터라통신에 집중하게 돼요. 터라통신이 뭐예요? 누가 어쩌더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누가 어쩌더라. 그냥 들은 이야기 갖고 뭐 반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것은 뭐냐면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진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듣고 울고 슬퍼했다.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슬픈 얘기 듣고 그래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느헤미야가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서 듣고 울고 슬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신다고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똑똑한 자 들어 쓰실 것 같아요? 안 들어 쓰세요. 요번에 스타 목사님이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서울대학교 가 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뭐 문제가 돼가지고 뭐 KBS 뭐 이런 데 나와서 막 연설도 하고 막 그냥 뭐 CBS 뭐 다 나와서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돼가지고 막 커졌더라고. 제가 잠깐 봤더니 뭐 어디 신학원에서 1년 동안 다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말을 너무 잘하고 막 다리를 절고 있는데 다리도 절고 보니까 다리도 절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봤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잘 말 잘하고 그렇게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뭐냐면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를 들어 쓰신다고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게 5절에 나타나죠. 5절 한번 읽어봐.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말씀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신분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신의학자인 존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느헤미야는 켄의 하나님 그리고 윌의 하나님을 믿었다. 켄의 하나님은 뭐예요? 할 수 있다.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켄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그런 건 믿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입으로 고백하면 또 마음으로도 진짜 믿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거 못 하시겠냐. 그런데 두 번째 못 믿는 게 뭐예요? 윌의 하나님이에요. 윌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내가 간구하는 소리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그게 뭐예요? 윌의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 뭐예요? 켄의 하나님. 뭐든지 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윌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는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죽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하면 내가 문제의 본질을 깨달아요. 야, 내가 지금 어려운 게 문제의 본질이 뭘까?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그러게 내가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져요. 기도하다 보면 평안이 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문제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시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 기도한 것은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적이에요. 어떨 때 그럼 기도가 응답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되는 기도 6가지 조건 기억하시죠? 6가지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쩔 땐 내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들이 뭐 미국에 가 있고, 여러분도 또 미국 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만 있으면 뭐 미국 가든 뭐 말레이시아를 가든 뭐 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체험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는 방법이 뭘까요? 죽음 가운데 일어나는 건가요? 갑자기 내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뭐 차가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만 살아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체험이라 그래요.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열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천으로, 10만으로, 억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간증시켜놨더니 지 자랑만 기껏 하고 있더라고요. 지 아들이 뭐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잘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고 그래서 뭐 스탠포드 대학 나갔고 뭐 하버드 대학 나가서 뭐 어디 가서 호킨스에서 훌륭한 의사가 됐고.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죠, 자랑.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한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증은 뭐예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었더라. 그게 바로 간증인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8시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증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체험해 보셨어요?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얼마 동안 기도한 줄 아세요? 4개월 기도해서. 우리 아침에 느헤미야를 읽으니까 느헤미야 읽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나가는 기간까지 하루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뭐 이루어지고 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하고 이런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한테 가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시작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함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관심을 가지고 그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안 되면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